다문화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불법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원불교의 가산 이경환 교우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개폭교당에서 새 부처님 대종사님의 불법과 은혜를 세상과 함께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원불교라는 이름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6월에 은혜의 소리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다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불교를 열으신 새 부처님 대종사님이 어떻게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려는 의문을 가지게 되셨고, 수많은 고행과 난행 끝에 이 우주의 원리를, 우주에 항상 함께하는 진리를 깨달으셨다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음의 큰 진리와 은혜를 어떻게 이 세상과 함께 시작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 부처님 대종사님이 태어나시고 또 성장을 하시고 구도를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서 물질 개벽으로 고통을, 한없는 고통을 받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해서 낙원 세계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역사를 시작하시게 된 원불교의 발생성지,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영산성지의 영상들을 소개하면서 부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실 당시에 그 부처님의 상황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 부처님 대종사님이 1916년도 4월 28일 1인 새벽에 전라남도 영광의 한 영산의 한 노루목에 있는 초가집에서 깊은 입정,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명상이라고 하죠. 명상에 들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이 가까우니까 정신이 아주 우리가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신비롭게 상쾌해지시면서 전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그 우주의 기운이 당신 마음에 그리고 이 주변에 돌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생각이 되어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서 사방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온 우주가 다 청정하게 이 새 부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시고, 이 맑은 공기를, 저 우주의 공기를 깊게 호흡을 하시고 나니까 그동안에 당신이 이제 그 진리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고 수많은 고행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깨달음을 이루게 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인류와 중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세상에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가를 앞에 다 보셨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앞날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세상하고,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앞에 눈앞에 다 이렇게 환하게 나타나셨답니다. 그렇게 이제 당신이 그렇게 보시고 이제 점차 이제 새벽이 다가오고 날이 밝아지면서, 그동안에는 이제 그 입정에 드시냐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온 그 수염은 이만큼 나고 온몸이 옷 저기도 않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당신이 이제 새롭게 그 대각을 하고 나시니까 마음이 이제 청정해서 우주 하나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관리 못했던 몸을 청결하게 하는 그 도구들을 찾으니까 옆에서 이제 그 모시던 식구들이 보기에 그동안에는 이제 이분들은 잘 입정이 뭔지 저 명상인지 모르셨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이 부처님이 도를 깨달아서 인류를 구원하기만을 기도하던 이런 그 부처님이 바깥에서는 이제 명상에 들었는지 모르시는데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신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여기에 고드름이 생겨도. 그렇게 계시던 대종사님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 가는 걸 보고서 사람들을 다 놀란 거죠. 놀라고 너무나 기뻐해서 이제 이렇게 그 시봉을 하면서 가져다 드리고, 그렇게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아마 옆에서 보셨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환골탈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게 되면은 그동안에 가졌던 이런 몸의 어떤 이런 상태가 변합니다. 이게 뼈가 변한다 그러죠. 골을 바꾼다. 태는 뭐냐? 그동안에 가졌던 이런 태를 벗는다 얘기가 벗는다. 다 벗고서 이제 그 성인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 우주의 그 진리를 대각을 해야지 이렇게 된 과정이 그런 과정들을 주위에서 사람들이 보시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대중사님이 오랜 이제 명상, 오랜 입정 끝에서 명상 끝에서 드디어 나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상태를 당신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상 상태 드셨다가 이 깨달음을 이루신 곳이 우리가 제가 이따 나중에 영상을 보면 설명을 드린 노르목의 대각터라는 아주 성스러운 성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그 세부처님의 그 대각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무슨 표시라도 해놔야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거기는 아니고 바로 옆에 거기서 비석을 하나 세워놨어요. 비석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그 비석에 그 어떻게 새겨놨냐면은 영원한 세월에 해와 달처럼 해와 달처로 빛나리라 하는 그 비석이 세웠습니다. 그걸 이제 만고 1월, 그 만고에 해와 달처럼 빛나리라 이렇게 이제 비석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각을 하신 곳이 이따 이제 영상에서 제가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노루봉 바로 아래입니다. 바로 아래. 그래서 이제 왜 노루봉이냐면은 당시에 이제 노루가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덩어리를 갖다 덩어리가 노루봉이라고 했고 노루가 엎드려 있는 것 같다 해서 사람들이 노루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노루봉에서 이렇게 이제 밑으로 이제 모가지 쪽으로 이렇게 엎드려 있다 보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노루봉의 산줄기를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낮게 내려온 데가 있습니다. 내려 앉았다가 다시 그 이렇게 올라치는 그 머리 쪽 있죠. 그래서 고기를 갖다 노루목이라고 그랬습니다. 머리 형상으로 되는 것 마치 노루목 같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고기를 노루목이라고 불렀고 거기서 이제 그 한자로는 그것이 노루가 이제 한자로 하면 장이 노루장자 쓰거든요. 그래 목할 때는 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항이라고 부릅니다. 장항 한자로는. 그래서 이제 그 원불교에서 세부처님 대종사님의 일대기를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 8가지로 분류를 하듯이 원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분류하지 세부처님에 대해서 10가지 시대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5시대에 해당하는 그 노루목에서 대각을 하신 그런 상이다 이렇게 해갖고 장항 대각상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신자들이 이제 그렇게 그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 노루목은요 어떤 곳이냐면은 그 영광의 내륙 쪽 사람들 그러니까 저쪽에 백수 쪽 염산 쪽 그쪽 사람들이 지금도 유명하죠. 뭐로 유명하냐면 조기로 유명합니다. 조기로. 그 법성포구를 가려면은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거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장을 보기 위해서 지나가는 그 길목이에요. 그 길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대종사님이 그 노루목 옆에 초가에서 명상에 들었다 깨셨는데 그 이제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불교나 기독교는 거의 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이제 들어오기 그 지방은 더 했죠. 이쪽 이제 저쪽에 그 서해안 쪽에는 좀 들어왔습니다만은 이쪽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불교도 뭐 우리 조선 말에는 거의 이제 없었고 산중에만 있었고 그리고 불교나 기독교보다는 어떤 종교가 많이 성행을 했냐면요. 처음에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동학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천독이라는 그런 저기로 바꿉니다. 그리고 증산교가 전국에 널리 퍼져서 일반인들이 많이 신앙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도교와 증산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시 천도교하고 증산교를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요. 동학은 좀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제 천도교와 증산교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천도교도 그렇고 근세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3대 종교가 있습니다. 그 3대 종교가 바로 이 동학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천도교로 이름 바꾼 그 천도교입니다. 그리고 동학 이후에 동학으로 인해서 많은 탄압을 받았죠. 국가에서 많은 탄압을 받다 보니까 동학교도들이 체포도 되고 이제 도망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후에 바로 이어진 새로운 종교가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주문과 기도로서 큰 힘을 얻고 영험을 얻어서 크게 뻘친 종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증산교가 많이 이제 퍼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증산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부처님으로 나오셔서 원불교를 열으신 그 원불교 세종교를 열으신 원불교 이것이 이제 근래에 한국에서 생긴 3대 종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천도교가 아주 크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 경전을 배우고 익혀서 도를 깨달으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대종사님께서
이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신 그 노루목 근처에서 왜냐면 거기 사람들이 지나가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늘도 아주 가보시면 나중에 설명해. 그늘도 아주 잘 져 있어요. 시원하고 경치도 좋고.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이제 앉아서 천도교의 주요 경전인 동경대전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불경이나 뭐 성경 갖고 오면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 대각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 내용들을 그 사람들이 그 논쟁하는 내용을 보고 당신은 그 전에 한 번도 들어본 내용이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그 내용이 그 두 사람은 몰라서 서로 싸우는데 그것이 환하게 해석이 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오유영부, 기명선약, 그리고 기형태극, 우형궁금입니다. 이 여기서 오유영부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마 한자를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한자를 알아도 아마 이해하기가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오유영부할 때 오유는 나, 그리고 나는 가지고 있다. 신령스러운 부적을 가지고 있다. 영부, 그죠? 영부, 신령스러운 부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선약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신선들이 먹는 약이 선약 있잖아요. 그죠? 불로장생, 불로장 늙지 않고 오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선약이라고도 얘기한다. 근데 그 형태가 마치 태극과 같다. 태극이 뭐죠? 유교의 세계에는 우주 만물이 이 태극에서 다 이렇게 나와 비롯이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형태가 태극과 같고 그 형태가 이론상과 같다. 이제 궁궁입니다. 궁이 뭐냐고 이렇게 생겼죠, 그죠? 궁 이렇게 하고 궁을 또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동그라미가 됩니다. 구형, 이형, 궁궁 이렇게 해서 그것이 천도교 이것이 도를 깨달으신 도를 깨달으시고 천도교를 열으신 이 수은 최재우 대신사께서 우리의 모두의 마음 바탕에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부처님의 성품 하나님 마음을 밝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위력을 얻도록 하신 그런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 모두한테는 신령스러운 부적이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죠.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신선들이 먹는 선약이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수용을 하게 되면은 마음에 있던 고통들이 사라지고 마음에 있는 병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신앙을 지극한 마음으로 신앙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듯이 그걸 선약이라고도 한다. 뭐 이렇게 그거를 내 안에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내가 수용을 하게 되면은 내 몸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내 마음도 치료가 되고 내 마음에 새로운 기운도 엄청난 신앙을 통해서 엄청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선약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그 형체가 이거는 그 형체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가 아니죠. 그 형체가 마치 태극과 같다. 태극이라는 건 뭐예요? 유교에서 말하는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이 됐다? 태극에서 생겨났다. 그것이 이제 태극기가 우리가 그렇게 형상을 해서 태극기입니다. 태극에서 여러 가지 기운들이 생성해서 만물이 창조가 됐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태극기를 국기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주의 모든 기운과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영원하라 이런 뜻에서 태극기를 이제 우리가 국기로 합니다. 그래서 태극과 같고 우주 만물이 모든 것이 나온 태극과도 같고 또 그 형상이 이론과도 같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는가요? 아직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신령스러운 부적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그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만 그것이 비로소 느끼고 청정한 마음이어야만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는 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이를 하면은 우리가 모두가 부처님 마음, 하나님, 이제 이름만 틀린 거죠. 그죠? 부처님 마음을 이제 하나님 마음, 그걸 같은 적인데 그렇게 부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이 부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은 모든 것을 치유하는 신비스러운 약이다. 그런데 그 형체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형체가 마음으로 이제 청정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형체입니다. 그 형체가 마치 유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바탕인 이 태극과도 같고 한량없이 밝은 둥근 일원이니라. 이렇게 조금 이제 이해가 하시기가 좀 나으셨는가 모르겠네요.
이 주문에 대해서 아직 이제 의문이 다 안 풀리신 분은 아래 메일로 제가 보내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천도교를 신앙을 하고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 본래 뜻, 깊은 뜻을 몰라 서로 논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거를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머릿속으로 아는 거는 서로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논쟁을, 당신은 그걸 한 번도 그 경전도 접해보지도 않았고 천도교 사람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해석되는 것을 당신이 딱 보시고 느끼시면서 아주 신기하게 여겼습니까? 왜 환하게 해석이 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당신 마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 마음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완전하게 해석이 되신 겁니다. 예,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 신령스러운 부족으로 모든 것을 치유하는 이 신선의 약은 도를 깨달은 성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나 중생들은 내가 이렇게 신령스러운 부족이요, 선약 모든 것을 치료하는 이 하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을 가진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령스러운 부처님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 이 일원은 슬플 때나 기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디든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도, 심지어 죽어있을 때도 늘 우리와 함께하고 불교에서 밝히는 그 다음 생에 어머님 태중에도 있을 때도, 그리고 그 다음 생에 이어질 때도 늘 영원히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환하게 되시고, 또 얼마 후에 유학자 두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거기서 쉬면서 또 이제 논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주역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우주 천지와 더불어서 그 덕과 은혜를 함께 하고 있다. 하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고 해와 달과 더불어서 그 밝음을 함께 하며, 그리고 모든 세월과 더불어서 그 길하고 흉한 것을 함께 한다는 내용으로 논쟁안을 보시고, 그 주역의 내용도 당신이 다 환하게 해석이 되시는 거예요. 그 희한한 생각, 그러니까 환하게 희한한 생각이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의심을 가졌던 내용들을, 모든 것들을 당신이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인다. 그러니까 다 환하게 다 풀려요. 마음 안에 하나 걸리고 막히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렇게 답답했던 고통스러웠던 모든 의심들이 완전하게 마음속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고 무궁무진한 그 우주의 은혜가 당신 안에 함께하고 무한한 극락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이 우주의 진리를 깨닫았구나, 대각을 했구나, 이거를 스스로 확인합니다. 자, 보세요. 자, 과거에 많은 성인들, 부처님들, 과거에 많은 성인들, 부처님들은요, 다 이렇게 대부분 부처님 성인들이 다 이제 스승을 찾아서 배우거나 아니면 그 종교의 환경 안에서 그런 교리로 와서 거기서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당시 바라문교라든가 힌두교라는 그런 사상 위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교라는 그런 그 이스라엘에 그런 종교라는 바탕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나름대로 의식도 하고 세례도 하고 뭐 이런 형태를 하셨는데, 이 대종사님은 그런 것이 없이 당신 스스로, 당시 6살, 7대부터 우주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의심, 이것이 우주에는 무한히 함께하는 이 무한한 광명과 은혜가 있을 것이라 당신은 그 전생에 그런 이제 감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존재를 깨닫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그 어린 나이에 의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기도도 하셨어요. 스스로 기도문 만들어서 이따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만, 그 높은 산 꼭대기, 어린 나이에서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범이나 호랑이가 나온다는 그 산 꼭대기에 혼자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몇 년 동안 거기다가 이제 하도 어린 나이에 갸륵하고 장하니까 아버지가 거기다 지금 그냥 초가집 같은 거, 조그만 초막을 지어줍니다. 비 맞고 눈 맞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 지극한 정성으로 혼자서 그거를, 호랑이 나오는 무섭지도 않은 게, 무서움이 없죠. 부처님이니까. 원래 부처님이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서 기도를 몇 년 동안 하시고,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도 당신은 원을 못 이루니까 이거를 도산을 알 수 있을까 하고 도사를 찾아가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고서 별로 안 되니까 이게
세상에 이 도사들이 이렇게 나타나도 당신 마음에는 저 아래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고 스스로 이제 수행을 하십니다. 그렇게 깨달으신 부처님이 그런 성현들이 거의 저는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다 그런 어떤 환경 바탕에서 하고 인가를 받을 때도 앞에 선지자나 뭐 이런 분들한테 인가를 받았잖아요. 그걸 받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세 부처님은 스스로 왜냐하면 전생이 이미 부처님이셨기 때문에 전생 부처님 스스로 이제 태어나셔서 스스로 의심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구도도 하시고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한 거는 그 자기가 태어난 장소에서 거기서 도를 깨달아서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어른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엎드려서 부처님이라고 하고 스승님이라고 하고 이런 성인들이 있나요? 저 잘 못 찾아본 것 같아요. 자기가 태어난 장소에서 다 어린 나이서부터 다 봐왔잖아요. 저기를. 그런데 그 대종사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렇게 진리를 깨달으신 그 심경을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이게 그 당시 사람들 일반 사람 거의 한자를 썼어요. 지금 사람들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심독히 자부 이거 제가 풀이를 하면은 마음이 홀로 즐거워서 스스로 참 너무나 이게 떳떳하고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좋다. 이렇게 그것이 심독히 자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종사님이 그 표현을 하셨는데 그 지금 사람들은 이제 한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그 말 자체는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좀 쉽게 풀이를 하면요. 내 마음이 홀로 헤아리할 수 없이 기쁘다. 우리가 황홀하다 그러죠. 그죠? 황홀하다는 그것이 어디 표현에 있냐면은 노자에 보면 도덕경에 있습니다. 홀황이라고. 예? 우리가 황홀하다는 표현을 거의 우리가 경험을 못하죠. 그래서 너무나 홀로 기쁘고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기쁘기도 하고 스스로 당당한 것을 이루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다.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심독히 자부로 한다는데 그거는 이제 그 체험을 해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서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으니까 생사고락 이게 뭐냐면 태어나고 죽고 일반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잖아요.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고 어디서부터 와서 어머님 뱃속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죽고 난 거기까지만 알고 그 후의 과정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후의 과정도 다 밝혀놓으셨어요. 생사고락 뭐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떻게 해야지 이 고통에서부터 낙생활하는가 생사고락 그 이치라고 합니다. 생사고락 그 이치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에 그런 근본적인 이치 그리고 우주 만물이 어떻게 변해가고 어떻게 하는 이 이치를 보세요. 억만 사람의 수많은 사람 중에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도 뭐 지금은 이제 80억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뭐 거의 1억은 됐겠죠. 억만 사람 중에 어떻게 내가 이거를 깨달았는가. 이거 생각을 하고 하니까 생각을 할수록 너무나 흥이 나요. 너무나 희열이 너기 때문에 이 하룻밤을 너무나 좋으니까 하룻밤을 너무나 즐겁게 해서 다 흥타령으로 앉아서 온 밤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법열애라고 합니다. 깨닫거라면 공자님 이런 말씀하셨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정도로 그 희열은 이게 말로 전달은 다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그 안에 희열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극락이라고 하거든요. 극락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많은 성자들이 다 수용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그러한 희열과 그러한 우주의 기운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을 감싸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많은 이제 그 말씀들을 하셔서 사람들이 구제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너무나 희열이 너무나 크니까 그 흥타령으로 온 밤을 다 세워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기운이 우주 기운이 내 안에 다 들어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이 되었는데 밖에 보니까 눈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않죠. 이제 새벽이 되니까 막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당신이 너무나 기쁘니까 그 에너지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산봉우리들을 다 돌아다닙니다. 당신 산봉우리 다 돌아다니는데 여기서 그 주변에 있는 산봉우리를 다 돌아서 딱 집에 왔는데 보니까 그 당시 뭐를 신으셨는가 하면요. 옛날에 일본이 초기에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뭐를 신으셨냐면은 게다를 신으셨어요. 게다라는 잘 모르죠. 나무로 된 신발이 있습니다. 나무로 신발. 근데 그 신발에 그 많은 그 산들을 다 봉우리를 다 돌아서 엄청 눈이 쌓였으면 다 여기 지금 조금만 다녀도 쌓일 거 아니에요. 눈이 한 점도 안 묻어 있대요.
거의 날아다니신 거나 마찬가지죠. 날아다니신 거나 마찬가지. 그 당신 이제 이제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하시고 당신이 이제 깨달은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러면은 내가 깨달은 거하고 다른 그 성인들이 깨달은 거하고 비교를 하게 보죠.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각 종교에서 그 성인들이 말씀하신 그리고 이렇게 일생을 기록하신 그 경전들이 있잖아요. 그 경전들을 우리가 보면은 당신이 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기독교, 천도교, 뭐 도교, 불교 이런 경전들을 다 구해서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구해서 보시게 돼요. 그 중에서 다 경전들은 다 이제 구해서 보세요. 금강경은 아주 이제 불교에는 경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는 굉장히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름하냐?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이라고 그래요. 그 많은 경전 중에서 이 금강경은 아주 특별한 사연으로 구해서 보시게 됩니다. 그 대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밤에 이제 대종사님들 뭐 잠을 주무셨는 거예요. 뭐 잠을 주무셔도 뭐 우리 생각으로는 뭐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잠을 주무셨는데 꿈속에 꿈을 꾸셨대요. 그런데 이제 꿈속에서 이 세부처님 대종사님이 어느 절로 이렇게 가셨대요. 절로 가니까 처음 가보는 절인데도 굉장히 산의 경치며 절 모습들이 낯설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옛집을 찾아온 것처럼 너무나 편안한 그렇게 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한 노인이 거기서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한 노인이 나오면서 노인이 대종사님 보면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앞에서 합장을 하고 다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대종사님을 이렇게 받들어 보시면서 미래의 세계에 미륵부처님께서 어찌 이제야 오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 세부처님을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대종사님은 당신은 처음 봤기 때문에 아니 노인 어른께서는 저를 아시는가요? 저는 이제 노인 어른을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니까 노인이 제가 오래 기다리다 뿐입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대종사님의 이 세 부처님의 대각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다리다 뿐입니까? 이렇게 대종사님 세 부처님을 뵙게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 저는 대종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 대종사님 어떤 분이 올 거라는 기다리고 있다. 잘 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로 저를 기다리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대종사님께서는 미래 세상에 고통받는 인류와 만중생을 구하시는 주세라는 건 온 세계를 다 수용한다는 얘기야. 주세 부처님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딱 두 분입니다. 한 분은 누구냐?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그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주세부리라는 표현을 잘 못 씁니다. 원만한 송이 도를 깨달아도 안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인이 그렇게 주세 부처님으로 천만 가지 방편으로는요 모든 대상들을 다 이 그 부처님 은혜로 녹여내고 은혜로 화하게 돼요. 이게 천만 가지 방편이에요. 어떤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어떤 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어떤 그 옥황상제로, 어떤 때는 옆에서 도움을 주는, 이 천만 방편으로 천하 만면을 다 제도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경전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권의 책을 딱 대종사님 앞에 이렇게 딱 올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소중히 이거를 잘 간직하시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늙은이는 오로지 이 경전 한 권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처럼 오랫동안 대종사님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제 일은 끝났으니 저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합장을 하면서 이제 물러가십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꿈이고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부처님이신 이 대종사님이 금강경으로 인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깨신 이 대종사님이 그 꿈이 너무나 보통 이제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은 그런 꿈이 있었나 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생생하게 다 기억되는 꿈도 있죠. 근데 이 꿈은 이거는 예사 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십니다. 그리고 꿈에서 보신 그 절과 그 주변의 산의 어떤 경치를 주위 사람들한테 다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그 근처 영광 저 지나서 밑에 있는 영광의 불갑사라는 거기와 비슷하다. 이 불갑사라는 얘기는요, 제가 불갑 설명을 드려요. 불갑은 부처님의 최초로 만든 절이다 이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는데
옛날에 백제 불교가 전해질 때 법성으로 들어왔다 그럽니다. 동진의 마라난타가 이제 이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백제 왕궁으로 왔다는 설이 있고, 하나는 이제 백제 법성포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법자가 불법 법자예요. 그리고 성자가요, 성인 성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 마라난타라는 그 성인이 불법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법성포래요. 그래서 불교가 그 전래되는 우리나라에 이제 그 백제에 전래될 때 법성포로 전래됐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게 그냥 지어진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지어진 이름도 아니고 옛날서부터 있었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성포예요. 그래서 그 법성포로 들어와서 최초로 부처님의 지은 절이다. 그래서 불갑. 옛날에는 갑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를. 그래서 불갑사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갑사와 같습니다. 거기가 아마 불갑사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이제 구인 제자 중에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데, 구인 제자가 된 중에 한 사람이 이재철을 시켜서 불갑사에 다녀오게 합니다. 그럼 그런 절이 거기서 가서 찾아보고서 그런 경전이 있는가 보러 봐라. 대종사님이 꿈에 본 그 경전을 내용을 얘기를 해줬겠죠. 그러니까 이재철이 불갑사에 가서 대종사님이 꿈에 본 그 경전을 구해서 왔는데 바로 금강경입니다. 금강의 금자는, 금강이란 뜻이, 제가 금강경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금강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지금 있는 것이 옛날서부터 있었죠. 이 다이아몬드는 세계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죠. 그래서 지금도 가장 귀한 보석.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는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보석이기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 이름에다가 이것은 최고의 그 경전이다.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라고 안 하고 우리 이제 중국말로 표현하면 금강경이라고 한 거예요. 최고의 경전이다. 최고의 경전이고 최고로 밝고 최고로 단단하고 최고로 맑은 아름다운 경전이다. 이것이 그래서 금강경이다. 금강이다. 우리가 그래서 최고로 아름답고 이런 우리 산이 우리 하나 있죠? 어디 있냐면은 바로 어딘가요? 금강산입니다. 이 금강경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다. 이렇게 해서 금강산이라고 해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 사람들이 찬탄할 수 있는 산이다. 이래서 금강산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불교 최고의 경전이에요. 불교 최고의 경전입니다. 그리고 이 금강경에 대해서 바로 이 불교 최고의 경전에 제자들이 물어 부처님한테,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그 후에는 이것이 법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멸후한 후에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부처님이 나오셔서 더 많은 중생들을 더 크게 주나. 그걸 이제 사람들은 이제 미륵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예시를 합니다. 이 금강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내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미륵불 출현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꿈에서 노인이 금강경을 예시해 준 것은 이 아주 특별하고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종사님은 그렇게 금강경과 모든 종교들의 경전을 다 열람을 하십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더 한번 이제 확인하는 거죠. 내가 깨달은 이 우주의 진리를, 우주의 근본적인 진리죠.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워낙 깊은 자리고 워낙 지극한 정성이 아니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분들이 바로 성인들이에요. 성인들입니다. 노자님이나 공자님, 뭐 부처님, 뭐 우리 예수님, 그 이전에 많은 이제 선지자 성인들, 그 자리를 완전히 하나가 돼요. 우주와 하나가 돼야지 그것이 바로 성인입니다. 그 많은 복덕을 쌓았다고 그래서 그게 성인이 아니라 그 우주와 하나 돼야지 참 성인이에요. 그 성인. 내가 깨달은 진리를 성현들이 먼저 깨달으셨구나. 이거를 당신이 보지. 왜? 경전들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야말로 이 모든 성인들 중에서 참으로 그 성인이시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의 경전을 다 보셨잖아요. 진리가 되게 적절하다. 왜냐하면 우주의 진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받아서 은혜를 함께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적절히 버릴 것이 없으나 그 중에서 이 금강경을 보시고 하신 거예요. 근본적인 진리의 깊이는 이 불교가 제일이구나. 이 깊이가. 그래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종교나 그러한 사상이나 그런 어떤 앞에 나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의 지도 없이 우주의 진리를 깨달았지만은 내가 발심한 동기로부터 수행의 과정과
도를 깨친 경례를 보면은 금강에서 얘기하셨듯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행적에 부합되는가 많음으로 나의 연원을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정하노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예시를 하셨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몇천 년 후에 큰 부처님이 출전을 하죠. 그렇게 하시면서 온 인류와 만 중생을 구원한 종교를 열 때도 이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이 불법이 8만 대장경으로 수도 없이 펼쳐졌어요. 근데 이 불법을 이거를 갖다가 이 불법으로 주체를 삼는다. 주체를 삼고 그거를 갖다가 완전 무결한 큰 종교를 이 세상에 건설해서 고통에 헤매는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원불교를 열으신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즐거움과 위력은 우리 일반 사람으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나옵니다. 깨달음의 그 기쁨과 공덕이 항아사가 이게 겐지스강입니다. 겐지스강이 엄청 길잖아요. 그 항아사를 그 겐지스강을 모든 보석으로 다 치장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한쪽만 지형만 치장을 해도 어려운데 그거를 7보의 여러 가지 보석으로 다 치장을 하고 다 이 세상을 다 징계해서 보석을 다 덮는 정도의 그런 기쁨과 공덕보다도 이것을 깨닫는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그런 공덕과 기쁨이 훨씬 크다고 그 금강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당시의 그 상황과 인류의 미래를 살펴보시게 됩니다. 보면 인류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잖아요. 문명은 엄청나게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을 함에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들은 점점 약해져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의 정신이 약해요. 옛날처럼 뭐 이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해도 막 옆에 사람한테 화내고 조금만 해도 그 범죄 저지르고 조금만 해도 옛날 같으면 자살 안 해도 될 거를 갖다가 자살을 하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정신이 너무나 쇠약해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리고 사람이 사용해야 될 때는 물질의 세력은 엄청 커졌죠. 전부 지금 뭐 넷플릭스나 보세요. 넷플릭스나 애플이나 삼성이나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세력은 엄청 커져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정신적으로 약해졌어요.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사람들의 고통과 불안이 하나 끊일 날이 없어. 돈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은 맨날 불안하니까 남 공격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끊일 날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신앙을 잘해야 돼요. 신앙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은 엉뚱한 데다가 잘못 저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신앙이 필요하냐? 진리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진리적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진리적인 종교의 신앙과 그리고 사실적인 도덕의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 힘을 키워야 돼요. 자기 힘을 키우지 않으면은 왜냐면 세상에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이런 세상의 이 물질에 노예가 되고 휩쓸려 버려. 욕심 있잖아. 나도 좋은 거 갖고 싶고 애플 갖고 싶고 뭐도 갖고 거기에 휩쓸려 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야 돼요. 뭐로? 내 도덕이 힘을 쌓아야 돼. 도덕의 훈련을 써서 세력을 확장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많은 물질들이 내가 물질에 내가 끌려 사는 게 아니라 물질을 내가 활용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물질의 세력을 항복을 받아서 물질이 개벽하는 이 시대에 헤매는 모든 인류와 중생들, 생명들을 구원해서 한없이 넓고 큰 낙원으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길으니까 물질이 개벽되니 과학으로 인해서 너무나 개벽되잖아요. 뭐를? 정신을 개벽해서 힘을 기려서 낙원 세상 이루자 이렇게 하고 진리적이고 사실적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작업들을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작을 하게 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셨는지는 다음 달들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원불교가 생겨난 곳 그리고 청정하고 신령한 그런 연기가 서려 있는 원불교 영산성지 영상들을 보시면서 이 새로운 부처님의 대종사님의 행적과 어떠한 사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는가요?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한번 가보셔야지 제대로 느끼실 겁니다. 한번 가보셔서 하면은 정말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신령스러운 부적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다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부처님 마음 표현만 들으면 똑같은 거죠. 우리가 선약이라고 한 이 우주에 무한한 광명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부처님, 우리 원불교의 세계는 법신불, 법신불 이론상 부처님, 이 은혜와 위력을 얻고 우리가 이 고해에서 벗어난 천상락을 수용하는 데에는 성직자나 사실은요, 성직자나 일반 사람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 신앙하는 사람하고 오래 신앙을 많이 한 사람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무엇에 관계있냐? 스스로 진실한, 독실한 믿음과 정성으로 그 진리를 바르게 자기가 마음 안에 잘 새겨서 확실하게 알아서 그 진리를 그대로 실행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다문화 TV 가족 여러분, 오늘 은혜의 소리 시청이 큰 복음이 되어서 우리 가족, 다문화 가족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제 진리의 세계를 체험을 하시고 또 진리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은혜를 함께 하시면서 나날이 행복과 즐거움을 키워가는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궁금한 내용 있으면 아래 메일로 전해주시면은 제가 자상하게 안내를 해주시고 계속 이제 답장하고 또 이렇게 응답을 계속하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